스스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헤븐리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기도일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천국의 한 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GPS로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때로는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을 뛰어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달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또 방학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때 그 무엇보다 기도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도의 용사가 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리더십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전문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성 생활은 우리의 영성 생활의 궁극적인 모델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는가?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오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한 요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요청이고요, 제자들이 던진 예수님에게 요구한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와 이 요청 안에 제자들의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능력은 본질적으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본질적으로 기도에서 시작된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어요.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막 고쳐지고, 귀신의 수년간 고통을 받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설교를 들었지만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설교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똑바로 맺히지 않으면 열매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줄기와 그리고 나무의 뿌리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없다면 기도의 뿌리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도가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그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직구처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전에 본질적인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배우기 전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로부터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본론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생길지어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원리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레슨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어떤 비유였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귀한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을 찾아보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 스페셜 게스트이면 스페셜 게스트일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이 좋은 음식을 내드려야 됐거든요. 그럴 의무가 있었는데 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내게 음식이 없는데 나에게 음식을 좀 빌려다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긴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항상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할 떡이 없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인생의 사소한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항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은 항상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와서 내가 결정을 강요받는 순간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인생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찾아오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 문제가 심각하면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포기하자. 이거는 갑자기 생긴 문제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지금 내 관계에서 생긴 이 갈등은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막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얼른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자기 인생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분석하는 것 같지만 그 분석의 끝에는 항상 포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비전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결국 내가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거대한 문제일 뿐이에요. 관계의 문제를 분석할 때도 내 가정에서 이미
내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을 때부터 내 관계의 스킬은 전부 다 정해져 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언제나 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권세가 많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의 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 그 문 앞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가 찾아오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쳐오면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닥쳐오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에 훈련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 기도는 언제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예요. 상황이 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크기가 크면 하나님께서 이길 길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 상황의 심각성보다 기도의 열정이 더 뜨거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비상의 날개를 달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 보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시간과 돈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무력하게 가라앉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을 영적인 부력으로 바꾸셔서 침몰해 가는 바다 가운데 영적 부력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문을 두드리라.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갈 때 무슨 능력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시험 보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비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함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얻는 세대가 될지어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절실하게 소리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소리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자아크라는 단어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아크라는 단어예요. 자아크라는 단어는 원래 마음을 찢는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를 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여 삼창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IHOP이나 YM에서도 My Lord, My Lord, My Lord 이렇게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Our God, Our God, Our God. 인재 배웠어요. 인재.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능력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 기도의 능력을 세계 만방에 떠올리게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여 삼창을 주시고 방언기도, 통성기도 주신 것은 우리 민족에게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내 피, 그 DNA 가운데 통성기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통성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가 말로 정리되고 선포하고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뜨거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이 생겨요. 저는 통성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 뛰어넘어서 방언 못하는 분들 이 여름에 다 방언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폴트 공동체, 그러면 전 지체들이 다 방언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막 알랄랄라 막 기도하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막 손이 꼬이고 눈물이 흐르고 막 소리를 질러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막 도전받는 공동체. 옆 사람이 방언하는 게 어렵지 않은 공동체. 왜냐면 다 방언하니까. 여러분, 한 3사람이 교회에서 방언하면 그 교회가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300명짜리 교회에 300명이 다 방언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방언하고 다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주신 선물을 왜 받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저희 해외에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불러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Let's pray in Korean style prayer.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한국인인데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방언의 전사가 될지어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통성기도의 사자가 될지어다. 저는 너무너무 설레요. 모든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새신자들이 오면 막 처음에는 막 압도당하고 마음이 어렵다가 한 새신자 3주차쯤 되면 통성기도를 시작하고 새신자 7주차쯤 되면 방언하는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기도는 다 기도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기도는 다 기도하면서 이상하지 않게 돼 있어요. 기도가 이상하지 않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 문을 여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왜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수 학생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업 파트너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수 학생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학점을 매기고 우리의 신앙에 학점을 매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가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자녀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앙탈을 부릴 수 있고 사랑받기 때문에 애교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신의 정도만큼 부탁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낀다는 그 신뢰의 이 느낌만큼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이 기도를 해도 되나? 기도하기 전부터 마음이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건 마치 우리 아빠한테 내 남자친구를 소개하러 가는 것처럼 껄끄럽고 마음이 어려운 것 같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되나? 돈 문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건강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요. 기도와 영적 수준은 사도 바울이 아닌데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만 사도 바울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듣고 기도를 멈춘 것이죠. 응답이 오기 전부터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제 왕궁 오디오를 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11시 반이 넘었어요. 설교를 이제 쓰려고 책상에 앉았더니 한 11시 반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이 새벽 시간을 지새우면서 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새벽에 비몽사몽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설교하는데 피곤한데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핫식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레드불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근데 저한테 망설이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이 왜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에도 망설임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 연약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항상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을 드시고 와도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귀찮아도 결국 나중에는 그거를 추억으로 남기게 되는데,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도가 막혀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 엄격해서 자식을 군인처럼 길러요. 어떤 아버지는 자녀와 절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는 것이죠. 저도 늘 아버지에게 아쉬움이 있어서 기도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올해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상하게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은 항상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다, 이렇게 기억이 돼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늘 긴장이 되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 동생들이랑 같이 이 마루에서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동생들이랑 어머니가 다 갑자기 뭐 전화를 받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랑 나랑 둘만 그 많은 과일을 놓고 둘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런데 참 어색했던 것 같아요. 과일을 다 먹을 때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건 기정사실인데 도대체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대학교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가도 되고 아버지랑은 가끔 통화해도 되는, 그것이 저를 참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으면 항상 군인처럼, 예 아버지 저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합니다. 밥 잘 먹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또 마음이 군인 모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화를 공부하다가 받았어요. 다행이었어요. 공부하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받자마자 아버지 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떳떳한 일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전화가 올 때는 마음 가운데 이게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아들 미안하다. 갑자기 미안하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우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군대에 가기 전에 토론토에 가서 아버지랑 제 밑에 큰 동생이랑 캐나다 토론토를 떠나서 차를 타고 10시간 가면 뉴욕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뉴욕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같이 차를 타고 뉴욕에 갔는데 아버지가 왜 뉴욕에 가자고 하셨을까.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근데 미국 뉴욕에 있는 정말 좋은 디자인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 풀스콜러십, 완전히 장학금을 다 받고 가기에는 약간 탁월한 사람들이 더 있고, 그렇다고 그 돈을 내자니 우리 가족의 재정이 부족하고, 아버지는 뉴욕에 있는 학교에 결국 이 동생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미안한 마음에 뉴욕이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구경을 시켜주고자 뉴욕 여행에 동생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잘 안 우시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아버지가 감수성이 다시 많아지신 것 같아요. 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뉴욕에 너를 못 보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아빠한테 지금 돈이 없어.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항상 엄격하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전 세대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았던 그 순간부터 나쁜 아버지가 되고 싶었겠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부터 나는 정말 엄격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비유를 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굳이 쓰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본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하고 성품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아직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하늘에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는 다를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에 있을 때 어떤 지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듣기로만 되게 따뜻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아버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부정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부정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아들에게든 딸에게든. 그래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평생에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맴돌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이지 않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자 주인공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남자 주인공처럼.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주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God with us가 아니라 God surround us. 주께서 우리의 주변을 빙빙 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창을 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기도에 제한이 없어져요.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험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 어울리지 않게 무슨 선교사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뭐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갑자기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저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왕의 자녀로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돌직구를 던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쁜 얘기입니까? 이게 범죄입니까? 필요한 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 취업의 문에 가로막힌 분들, 2014년에 모두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세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막 주춤주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한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얽어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 흥분해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문을 여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앞에 있는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해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종착역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프레이어 메이커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는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영적인 힘이 생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요. 애매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가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은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뭐 안 일어나도 어쩔 수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남자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남자가 정말 마음이 나에게 돌아서서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지 미련이 사라지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 취업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세요. 내가 인생에 어떤 길을 놓고 어떤 코스웍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길대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알아요. 성령님이 때로 인생에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반대쪽 문을 여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방향이 변하든지 기도대로 응답을 받든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결국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전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정말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충만을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현실의 삶이 시작돼도 현실의 삶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할 때는 간절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20대의 광야와 같은 삶에 성령님 아니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의 충만함을 정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어떤 비전이나 내 인생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내 인생의 어떤 도전들도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목마름을 여러분의 일주일 내내 유지해 보세요. 간절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의료 파업을 했을 때 한 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식중독으로 쓰러졌어요. 의료 파업을 했으니까 병원들이 막 다 문을 닫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처에 큰 병원도 없는데. 이 집사님이 아들을 들쳐업고 뛰면서 병원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 아버지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병원. IMF 때 어떤 집사님은 당장 내일 모레까지 빚을 막지 않으면 이 업체가 다 도산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생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시고, 그리고 그 막 구급기도회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대요. 아, 구급기도회 나오는 걸 보니까 저분이 정말 그 기도에 불이 붙었나 보다. 근데 앞에서 무슨 기도 제목을 내든 그분은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대출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대출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제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포커스가 다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역사를 써나가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시기에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한 것은 무엇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에 그들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자 주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여름의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구하기 전에 그 비전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기도의 은사가 열리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 이 여름에 아울리 지나가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이 여름방학의 하프타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인생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얽혀있는 인생의 그 관계의 실타래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룩하고 귀한 기도의 스타일, 주여 삼창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름 방언을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 저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아울리치를 가는 자들마다 땅끝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